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가야 되는 건 더 아니겠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최적의 활동을 하고 또 최고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을 쫙 봐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 또 그 저자가, 특히 마태복음의 저자가 기록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 응답으로 붙잡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늘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오게 된 겁니다. 좀 오해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오해일 수 있고요. 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딱 맞춰서 왔다라는 생각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 지금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온 것이 만왕의 왕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을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사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대왕, 다시 말하면 가이사라로부터 이 이스라엘과 그 부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임명을 받았던 헤롯 대왕이 있을 그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시기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우리가 세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으니까 세 사람이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냥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별을 따라서 온 거죠. 그러면서 왔는데 별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은 그 별의 그 위치가 왕궁이니까 그 별이 왕을 상징하니까 왕궁으로 왔는지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어떤 별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정도로 천문학이 발달했거든요. 그것을 따라가 보면 그 시대에 예루살렘 부근에 이렇게 이 빛난 별, 큰 별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과학자들이 찾았다고 하는데 중간에 잠시 별이 사라지는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휘둥그레져서 별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별이 보이지 않아서 아마 이 유대의 왕이 있는 이 왕궁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별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전혀 아이가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던 왕궁은 갑자기 아주 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만 소동한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서 온 예루살렘이 듣고 다 소동해 버렸습니다. 뭐 왕이 났단 말이야? 막 이렇게 퍼졌겠죠. 그래서 이제 왕이 대책을 세웁니다. 왕이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말은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 기다려온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헤롯 왕도 했을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경계가 그 시대에 특히 이렇게 좀 로마의 압박 속에 있는 그들에게는 더 많이 부르짖음이 되니까 헤롯 왕도
누가 메시아라 그러면 죽이고 싶었을 것이고 없애고 싶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게 되는 거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 마태가 큰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의 이 사건과 메시아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별을 따라온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린 것이다. 그 메시아로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뭐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유대 지파가 받았던 많은 고을들 지방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좀 작게 여겨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너가 있는 그 땅에서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제 헤롯은 지금 관심이 누구를 죽이고 싶습니까? 바로 이 메시아를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니까. 이때 이 헤롯은 이 메시아가 자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걸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메시아만 죽여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박사들에게 조용히 언제 나타났고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게 경배하게 나도 경배하고 싶다라고 속이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죽이고 싶었던 건데 그죠? 그런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가다 보니까 그 별이 나타난 겁니다. 아까 말했죠. 별이 중간에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천문학자들이 밝혀냈다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곳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갔는데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요셉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일에 동방의 박사들이 온 줄로 압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견해들이 지금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에 8일 만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요. 그리고 태어난 지 33일 만에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비둘기를 남아드리고 제사를 지냈겠죠. 그리고 그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일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면 꿈에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몸조리를 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마리아와 이 예수님에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온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렇게 지금의 견해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해줬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것을 우리가 뭐한 겁니까?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예표하고 이 예물을 마침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메시아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단지 천문학, 별을 따라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음 주 우리가 볼 성경에서는 이제 헤롯이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고 또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와 더불어 저 애굽으로 피신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하여 또 성경이 성취되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분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임을 믿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고 또 뭔가 답답하던 것이 좀 풀려지기 바라고 내가 바라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알면서 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진정으로 현장의 안타까움, 부끄러움, 또 현장의 시급함까지 보게 되고 그 현장을 기도로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에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가장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동안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예수가 바로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정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알도록 증거한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고 온전히 환경과 현실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붙잡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